13장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그 용은 바닷가에 섰습니다. 나는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개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졌는데 각 뿔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었고 각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가진 표범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용은 자기의 권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짐승의 머리 가운데 하나는 전에 치명상을 입었다가 나은 적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온 땅이 넋을 잃고 그 짐승을 바라보며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했고 그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소리쳐댔습니다. 이 짐승에 필적할 자 아무도 없다. 감히 이 짐승과 맞붙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그 짐승은 크게 떠들고 자화자찬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입으로 쏟아냈습니다. 그 짐승은 42달 동안 그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하나님을 향해 모독하는 말을 내뱉었고 그분의 이름을 모독했으며 그분의 교회, 특히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고 있는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그 짐승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공격하여 그들을 정복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모든 지파와 백성과 방언과 종족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했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중에 도살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부터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옥에 갈 사람은 감옥에 갈 것이며 칼을 뽑아드는 사람은 그 칼에 자기가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여전히 열정적이고 신실하게 그들의 길을 갑니다. 땅 밑에서 올라온 짐승. 나는 또 다른 짐승이 땅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2뿔을 가졌으나 말할 때는 용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꼭두각시였고 땅과 그 위에 사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 첫 번째 짐승, 곧 치명적 상처에서 회복된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 2번째 짐승은 마법의 표징들을 일으켰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에게서 받은 마법을 이용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들로 하여금 치명상을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2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형상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짐승의 형상이 말할 수 있게 하고 그 짐승에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또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모든 이들에게 강제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짐승의 이름의 표나 그 이름의 숫자 없이는 어떤 것도 사거나 파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짐승의 숫자의 의미를 알아맞혀 보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숫자로서
666입니다. 바다짐승과 땅짐승은 욥기 40장, 41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모델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다섯째 날에 창조되었죠. 짐승은 역사 이전에 하늘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계속 패배하지만 낮은 자세로 계속 미혹합니다. 사탄은 패배했으나 재기하여 핍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계획을 능동적으로 수행합니다. 하늘 보좌에서의 참석권은 박탈을 당했으나 계속하여 핍박하고 미혹합니다. 1, 2절입니다. 첫째 짐승은 용, 사탄의 아바타입니다. 용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7머리에 10뿔과 10왕관은 다니엘 7장의 짐승들을 창의적으로 작업하여 하나의 괴물로 만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짐승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8절 보세요. 그 짐승은 로마 제국입니다. 짐승은 용에게서 권세를 받았습니다. 랍비 전승에서는 홍해의 유일한 생존자 바로가 아수르와 바벨론 왕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다시 나타났으며 세상 끝날까지 1000가지의 이름으로 등장한다고 봅니다. 요한의 시대 로마 황제가 첫째 짐승이죠. 이후 역사에서 용은 정치 지도자를 통해 자신의 통치를 구현합니다. 왜 정치 지도자를 짐승의 이미지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위임한 권세를 왜곡하여 사용하는 정치 지도자는 짐승입니다. 인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죠. 짐승은 아무리 치장해도 괴물입니다. 그들이 과장과 거짓 주장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패러디죠. 그는 어린 양을 흉내내는 모조품입니다. 왕관은 어린 양의 면류관에 비해 허술하고 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이 행하는 짓이죠. 3, 4절입니다. 짐승의 7머리 중에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온 땅이 경탄을 자아내며 짐승을 숭배합니다. 짐승은 사탄에게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무와도 비견할 수 없는 위엄과 명성을 얻습니다. 로마 제국은 네로 황제의 자살로 위기에 직면합니다.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이어오던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가문이 몰락합니다. 4명의 단명 황제가 등극했다가 사라지고 내전 위기에 봉착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풍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네로가 죽지 않았고 동방으로 탈출했으며 곧 당대 로마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파르티아 제국을 동원하여 다시 로마로 공격하러 올 것이라는 풍문이었습니다. 네로의 환생설로 로마 전국은 뒤숭숭했죠. 그런데 유대를 멸망시킨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플라비우스 가문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의 시대에 이르러 로마는 네로 통치가 남긴 정치적 상처를 극복하고 강대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무소불위와 불퇴전의 명성으로 주변 국가와 부속민들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특히 유대는 로마에 대항하여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로마 판테온에 세워진 티투스의 개선문, 유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유대 노예의 노동력으로 건설한 콜로세움은 이런 찬사와 공포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를 이어서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소아시아 지방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황제 숭배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패러디죠. 용과 짐승은 권위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속임수로 감춥니다. 짐승의 권세도 상처를 입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성도가 핍박이나 거짓이나 유혹에 맞서서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견뎌낼 때는 언제든지 사탄과 그 대리 통치자들은 계속해서 패배당합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신성 모독하는 입술은 부여받은 권위가 무엇인지를 상징합니다. 짐승은 오만하기 짝이 없죠. 신성 모독하는 말은 거짓과 유혹의 근거입니다. 자기 신성화를 통해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 황제는 유대와 전쟁을 벌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킵니다. 이미 하나님 명예를 훼손한 자들이죠. 첫째 짐승은 속임수로 교회를 타락시키려는 용의 의지를 실행합니다. 42달은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기간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는 기간입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이 고수하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때와 시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탄과 첫째 짐승인 정치 지도자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신들의 활동 기간이 단지 3년 반만으로 제한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짐승이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지만 모든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짐승이 숭배를 받지만 그 자체가 모조품입니다. 짐승이 성도를 이깁니다. 그러나 이는 어린 양의 최후 승리를 아이러니하게 패러디할 뿐이죠. 짐승이 성도를 이기고 우주적인 숭배를 쟁취하는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린 양에게 권세를 주셔서 짐승에게 승리를 거두시고 짐승이 모조품임을 온 천하에 폭로하실 것입니다. 짐승의 권세와 숭배는 어린 양에 다가오는 승리의 전주곡일 뿐이죠. 요한의 패러디를 사실로 받아들이면 짐승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성도는 지금 정치 세력에 단합당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성도에게 다스림은 섬김이요 예배입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가 진정으로 경배의 대상인지를 구분하는 분별력이죠. 정치 지도자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활동하는 사탄의 정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 왜 언급되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이미지가 주는 메시지는 명백합니다. 짐승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짐승에게 감탄하면 그를 숭배하게 됩니다. 짐승을 숭배하는 것은 인간에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린 양의 생명책을 언급하여 그런 욕구를 억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협박성 경고인 셈이죠. 초점은 예정론에 있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를 말하는 문학적인 표현 방식이죠. 요지는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 즉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90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촉구합니다. 듣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은 더욱 마음이 강팍해질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은 사탄의 통치, 속임수, 과장, 신성 모독을 받는 정치를 통해 사회 각 영역에서 실행되는 현상입니다. 종교적인 구분만 하라면 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속아서 도리어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종교를 신앙의 눈으로 보되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 어떻게 사탄의 통치가 실현되는지를 분별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짐승의 공격 대상이죠. 영적으로 절대적인 보호를 받지만 육신적으로는 구금과 죽임을 당합니다. 죽이다, 아포크테이오는 성도의 고난을 묘사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는 영적 분별력과 더불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실한 증인으로 고난을 받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 위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보세요. 생존과 생명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부에 순복해야 하지만 정부가 위임된 권위의 한계를 넘어서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적인 수준의 요구를 할 때는 저항해야 합니다. 저항과 불복종으로 인해 정부가 징벌을 내리면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이야 로마서 13장 참조하세요. 하나님을 모방하는 큰 용, 예수님을 모방하는 짐승, 잠깐의 승리에 그칠 짐승, 믿음의 인내로 승리할 교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12절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린 양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7뿔이 아니라 2뿔입니다. 다니엘 8장 3절에 2뿔을 가진 순양을 인용합니다. 그는 용처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속였던 뱀과 같습니다.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종교적 대리인이죠. 온 땅과 거주민들이 첫째 짐승을 숭배합니다. 피조세계 전체가 짐승의 속박 아래 있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짐승은 기적을 행합니다. 사탄과 같이 속이는 자죠. 기적은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있는 지상의 거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속이는 도구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짐승은 저항해야 할 어떤 숭배의 대상입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치 지도자를 숭배하게 만드는 자들의 원조죠. 발람과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 공공연히 활동합니다. 종교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반대되는 것을 지지하거나 결탁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특정 이데올로기와 기독교를 동일시합니다. 경계가 필요합니다. 광범위하게 지지되고 있는 이념은 명백하고 상식적이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특히 권력을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기를 원하는 소집단의 강력한 기득권을 감싸주거나 두둔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짐승의 임무는 평범한 사람이 첫째 짐승의 말과 활동을 정상적이며 훌륭하다고 보도록 설득합니다. 이에 대항하는 행동과 의견은 반사회적이며 거부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요한은 첫째 짐승의 지배 과정에서 감추고 있던 정체를 폭로합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둘째 짐승은 일반적인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들의 활동은 기적과 미혹과 종교적 탄압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그는 큰 이적을 행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보세요. 엘리야의 권능을 흉내낼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 모세의 이적을 모방하여 재현한 애굽 술사들과 같습니다. 정치 지도자에게서 권위를 위임받습니다. 원래는 사탄이 준 권세죠. 우상을 만들어 우상에게 생기를 부여하며 다양한 마술적 기교로 숭배자들을 현혹합니다. 실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다양한 마술 행위가 넘쳐났으며 유대주의에서도 마술이 통용되었습니다. 복화술로 말 못하는 우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성령의 이름으로 보여온 종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인생 기적을 거둔 기독교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교회는 외부의 미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국가의 충성, 지역주의의 헌신, 특정한 공공사업에 이바지하는 것이 신앙보다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강요한다면 우상숭배입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한 일본 군국주의나 나치즘이 그런 예죠. 교회를 국가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들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더 경계해야 할 대상은 교회 내부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와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풍요와 번영이란 바알의 가치로 변질시킵니다. 세상의 지배적인 가치와 행동 방식과 타협하도록 미혹합니다. 단군 신상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던 기독교 세력이
특정 정치인 동상에 침묵하고 용인하고 장려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가장한 유사 종교이며 이단적인 교훈입니다. 짐승은 미혹합니다. 미혹은 사탄의 주특기죠. 에덴부터 지금까지 그 버릇을 고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이적을 행함으로 자신들의 권위에 확신을 줍니다. 13절에 이르기를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지시하고 명령하고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묵묵히 따르게 만듭니다. 미혹의 목표는 우상 숭배입니다. 첫째 짐승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치명적인 정치적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서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는 교회에게 우상을 만들도록 부추깁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참남함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요한 시대에는 로마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대체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돈도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식에 역주행하는 생산, 소비주의도 우상입니다. 이단 교주들도 우상입니다. 짐승은 통제합니다. 외부 세력이 진정한 교회에 고난을 주는 것은 종교 탄압과 핍박이죠. 기독교 내부에서 저항하는 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통제와 억압입니다. 제국은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벨탑의 망령은 시대마다 나타나죠. 한 언어와 생각만이 건전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건설적인 의견도 이단이나 불순 세력으로 매도하여 죽입니다. 제국은 온실이나 인큐베이터를 좋아하지만 광야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거북하고 불편하여 침묵시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신앙적인 고난이죠. 어떻게 저항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장 좋은 본보기입니다. 교회는 불 가운데 들어가서 견인되어야 합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666은 무엇입니까? 666의 의미를 푸는 열쇠는 계시록의 본문과 당시 사회 정치적 맥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세 가지 연속적인 심판의 여섯째 심판은 우상 숭배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죠. 요한계시록 12, 13장에서 666은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삼위일체입니다. 6은 불완전수죠. 7은 완전수입니다. 8은 새 창조의 수입니다. 666은 사탄의 삼위일체를, 777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888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요한이 독자들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문학 기법 중 하나가 수비하기입니다.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역하여 숫자로 환산하면 666입니다. 로마에 퍼진 네로의 환생설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본문 안에서 666의 의미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66만 놓고 묵상하면 오해의 늪에 빠집니다. 666과 더불어 144를 봐야 합니다. 666은 인간의 수요, 짐승의 수입니다. 144는 새 예루살렘의 수입니다.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입니다. 14장에서 14만 4천이 666을 이기고 승전가를 부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666은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모든 체제죠.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반면 144는 인간을 천사의 수준으로 고양시키는 모든 체제입니다. 666은 태고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역사 속에서 부상했다가 어린 양의 군대 14만 4천에 의해
패배를 당하고 사라졌습니다. 666은 사탄이 그 근원입니다. 사탄은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과 동맹을 맺고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시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 인간을 천사의 수준으로 고양시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자는 666표를 받은 자들이죠. 지혜와 총명은 분별력과 통찰력입니다. 13장 요지는 무엇입니까? 용이 앞장 세운 짐승의 정체를 분별하고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회를 지배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짐승의 체제에 저항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기 위해 상상력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치입니다. 예배는 현실에 대한 분별력을 하늘 시각에서 갖도록 만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의 전조가 들이온다 해도 저항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배제와 소외로 핍박하는 순응하라는 사회적 압박을 성도는 저항하라는 메시지로 맞서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삼위 하나님을 모방하는 악의 삼위일체, 성령을 모방하는 둘째 짐승, 밥줄로 위협하는 둘째 짐승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